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기쁨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5월은 어떠한 달이죠?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도 사도행전이 아닌 오늘 한 주는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고 때 얘기했지만 참 감사하게 공동체에 결혼이 많은 요즘입니다. 지난주에도 어제 두 커플이 결혼했고 또 돌아온 주에 두 커플이 결혼하게 되죠. 벌써 4커플이 결혼하게 되고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번 연도에 저희 공동체에서 한 10커플, 11커플이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달 이 가정의 달 또 봄이 찾아온 만큼 여러분 가운데도 귀한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멘토님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모든 분들은 아마 자녀일 겁니다. 물론 결혼하신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은 아직 미혼이시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당연하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만의 가르침은 아니죠. 유교에서도 굉장히 더 효가 강조되고 부모에게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닌 다른 종교, 삶의 지혜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누구도 나 혼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거고,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갑자기 성령님의 잉태하심을 태어났다 하시는 분은 아마 이단 쪽에 계시겠죠. 그러한 분들은 어떠한 사람도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어떠한 사람도 부모의 어떤 출산 그런 과정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의 관계가 창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진리인 것이죠. 어떤 사람도 이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종하라 그 앞에 뭐가 달려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앞에 주 안에서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만약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순종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던지 가지지 않았던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한 곳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고 한 곳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과연 맞는 것이고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부모이건 믿지 않는 부모이건 하나님의 가르침과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때,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때,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되,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정말 정반대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설사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 중에 물론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있지만 요즘 성인된 우리라면 웬만하면 자녀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설사 만약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녀의 신앙,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나 침범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2절 말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아멘. 자,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과 다르게, 조건이 있는 그 말씀과 다르게 2절에는 조건이 없는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에 이어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죠. 공경은 어떠한 뜻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여가 되지 않아요. 순종과 다르게 공경은 어느 순간에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라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설사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모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할지라도 막 우리가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은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부모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가르침을 줄지라도 조건 없이 너는 공경해야 된다. 순종까지는 아니지만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세요. 특별히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계명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죠.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었다면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설사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때로는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반적인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자녀에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또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이 있는 날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 순종을 뒤로 하고 공경도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나이가 노인으로 접어들수록 그러한 공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중에 나이가 들면 고집이 더 세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행동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뭔가 이제 고집스러워진 모습도 있고, 또 말을 잘 나의 자녀의 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르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조금 있으면 이제 7학년이 되시거든요. 내일 모레 정도에 되면 이제 7학년이 되십니다. 제가 둘째이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런데 어머니의 장점 중 하나는 굉장히 따뜻함을 가지신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상대방과 어떠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으시고 굉장히 잘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조그만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범위에서 도와주시는 귀한 은사를 가지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론 자녀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엔 너무나 그게 과하다, 이렇게 오버하신다, 약간 오지랖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어쨌든 3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는 저에게 밥은 먹었니?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메뉴는 뭘 먹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어머님의 눈엔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어머님과 저의 나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인으로서,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너무나 간섭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뭐랄까요, 뭔가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공경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모습 중에도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뭔가 좀 공경하기 어려운 그런 나의 생각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행동들을 보이실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이나 행동이 때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도 역시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선포된 말씀이죠.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 동일하게 오늘날과 같이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대해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 오히려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부족하고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비판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 육신의 부모로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 특별히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원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이게 돼요. 근데 카베드라는 단어는 어떨 때도 쓰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로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카베드란 단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에 쓰인 것처럼 부모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질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물론 이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 그 좋은 가정에 있는, 좋은 관계에 있는 부모님들은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이후에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 나이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한 내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또 행동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서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흔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공경의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준다면 자녀 역시, 우리가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자녀 역시 우리에게 그런 공경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테고, 그리고 영구처럼 우리 역시 평안함 가운데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결국 이 3절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즉 가정 공동체에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단순히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이외 후손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를 하면 알겠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을 정직하게 여기고 다윗을 봐서 너의 후손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윗 왕가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그리고 오늘날 정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굳이 너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너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하게 인생의 여정을 살 수 있다라고 거짓된 목소리가 오늘날 들리는 것이죠. 물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산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희생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다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께서도,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 과거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서 부모님께 여쭤보면 그 삶이 불행했는가 여쭤본다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부모님의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과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대한
깨어짐의 속삭임이 오늘날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평안한 삶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 결혼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부모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모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4절 말씀에 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아버지들이라 나오지만 부모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정공동체 이루는 것인데 부모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에 나오듯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교육에서 본받을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 중 본받을 점 하나는 그들은 자녀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서 그들이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 인격체가 자녀가 살고 싶은 삶,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일편행률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체로 특별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그들이 교육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삶 가운데 성공을 해야만 하는 인격체가 아닌 그냥 한 소유물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녀가 감정을 상하지 않고 서로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면서 그런 감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정을 이룰 우리에게, 부모가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한 3년 동안 이제 외부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를 이제 3년 동안 담당하니까 또 이제 청년들이 대답을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래도 그 지역이 좀 학군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중등부 친구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너무나 이 친구들이 그 어릴 때부터 이 학군이 발달했으니까 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에 너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학원들을 다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 지역에 밤 10시, 11시만 되면 너무나 많은 버스들이 쫙 도열해 있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 학원가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도 학원을 매주 가는 것이죠. 월화수목금토일을 학원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시험 기간이 있거나 어떠한 것을 준비할 때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인데 또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집안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집안의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주일날 시험 기간에는 그냥 온라인 오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자녀가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예배를 지키겠습니까? 절대 예배를 우선순위 삼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인생의 어떤 시점을 두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밀려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인격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말씀에 기록하듯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문 지방에 말씀을 적어두고 그리고 이 머리나 손목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이 감거나 이 머리에는 약간 조그만 박스에 그 말씀을 넣어서 다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살아갈 때 자녀에게 그 포기하지 않아야 될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렇게 신앙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살아갈 소망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자녀를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가정,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부터 자녀에게 계속 흘러나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죠. 부모님과 관계가 분명 어려우신 분, 또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권면하는 것은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어떠한 조건 없이 공경하라라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된 자녀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보는 이 가정의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룰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될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 역시 참 부모님을 공경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가정에 대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그 신앙을 중심을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제 스라의 2명 아들, 저와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죠. 이 3명의 남자가 정말로 무뚝뚝하고 정말로 표현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했죠. 자녀를 가지더라도 제가 말실수를 종종 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자녀를 가지더라도 저는 딸을 강력히 원해요. 아들 녀석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표현을 해야겠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너무 표현을 안 하고 산다. 특별히 형제님들은 더욱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직접 말씀하면 좋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 한마디가 큰 울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럽다면 메시지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 계시다면 지난 감동이 있을 것이고, 믿는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를 참 잘 키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영상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대학부 때 본 영상인데 느닷없이 전화해서 대학부 때 본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에게 느닷없이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중 한 가지 재밌던 그 부모님 반응 중 하나가 혹시 차 사고 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차 사고를 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시 전화해서 엄마 사랑했더니 차 사고가 났냐라고 이렇게 왜 그런 말 하냐고. 너무나 어색한 거죠. 그런 표현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가정의 달 부모님의 사랑에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러분이 그래도 자녀된 도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한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과 비슷한 그 사랑과 가장 이 땅에서의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